여러분 식민지 생활을 한 140년 정도 하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식민지 생활을 140년. 사실 140년이면요, 뭔가 독립전쟁을 하기에도 너무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문화적으로 어떤 압도하는 거대한 이 지배를 받게 된다면 그 문화의 독특성과 어떤 독창성을 유지하고 살아가기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저만 해도 어릴 때 이 사투리가 굉장히 심해서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제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한테 배워서 점심시간이 되면 그때는 이제 도시락을 싸갔는데 야 벤또 따까리 깨랐나 안 깨랐나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벤또 따까리 깨랐나 안 깨랐나. 벤또는 아시겠죠? 이 벤또 도시락 뚜껑을 열었니 안 열었니 이런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벌써 이 유치원생이지만 벤또라는 말을 쓰죠. 이 할머니의 영향으로 진짜 벤또 와까리 마시다 뭐 일본을 많이 쓰진 않지만 뭐 이런 식으로 벤또 하는 말을 이제 어릴 때부터 도시락은 벤또 따까리 벤또 뚜껑인 거예요. 도시락 뚜껑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짧은 세월을 그렇게 식민지로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사실은 몽골 제국의 영향을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지금 고려 시대 때 이 침공받은 걸 아직까지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마누라 같은 말, 이거 몽골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 순대도 몽골의 영향입니다. 이게 아시아에 와서는 순대 형태로 발전하고 유럽으로 가서는 소시지 형태로 발전하거든요. 뭐 타락죽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타락죽, 이 그 우유 가지고 끓인 죽인데 이 타락이란 말도 몽고 제국의 말이에요. 타락이란 말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영향이 굉장하죠. 사실 뭐 맨날 자랑합니다. 우리 집안이 이제 독립운동한 집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일제강점기 이후로 한 120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1910년에 강제병합 이후로 120년 정도 뭐 120년이 조금 안 됐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못했다면 제가 아직도 독립운동하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면요.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한 느헤미야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140년이 지난 이후에 등장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이렇게 막 연속해서 붙어 있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 기환하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이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70년에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이후로부터도 1차, 2차, 3차 포로 기환이 일어나면서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지 140년이 되어서야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한 걸로 치면 150년, 160년 가까이 되고요. 포로로 끌려간 해로부터 해가지고 140년 정도 돼야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제위 20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아닥사스다는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요. 우리 역사 속에는 아르타크세르크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아르타크세르크스 1세라고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요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다가 이후에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장악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게 점령당한 상태에서 그대로 그 어떤 땅 문서가 페르시아에게로 넘어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이 고대 세계를 이해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만 보면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너무 약소한 진짜 약해 빠진 나라였어요. 사실 너무나도 마이너한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 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강성했던 때에 이스라엘 영토의 면적이 한 2만 5천 제곱킬로미터, 2만 5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경상남북도, 그러니까 경상남도랑 경상북도 합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9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장 왕성했던, 가장 융성했던 이스라엘의 사이즈가 경상남북도보다 작았다니까요. 근데 그 주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면은 페르시아가 있었고, 바벨로니아가 있었고, 아시리아가 있었고, 이집트 제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들 사이에서 사실은 국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게 진짜 신기한 거죠. 심지어는 솔로몬 이후에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남도 사이즈 되는 이 국토 하나가 어떻게 제국을 막아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버텨낸 것도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 사람들이 사로잡혀 갔던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였냐? 여러분, 제가 유물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1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지구라트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지구라트. 이 지구라트가요, 이 바벨론의 신전, 이거 하나만 더 넘겨주실래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게 다 완성했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초가잔빌 지구라트라는 엄청나게 큰 지구라트가 있대요. 이 지구라트는요, 이 한 변의 길이가 105m입니다. 가로 세로 105m, 105m면요, 축구장보다도 더 커요. 훨씬 커요. 근데 높이가 얼마냐면 높이가 아마 52m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52m면요, 아파트 18층 정도. 그런 건축물이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1500년, 2000년 경에 이미 바벨로니아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당시에 이미 이런 지구라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문명 세계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이 바벨로니아 같은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이 비옥한 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런 곳이었어요. 이런 화려한 문명 한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요, 이런 지구라트가 약 25개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더 많이 보는 분들은 30개 정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찬란한 문명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페르시아는 어땠느냐? 사진 2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건요,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이 페세르폴리스의 유적입니다. 하나 더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와, 사이즈가 장난 아니죠.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500, 그러니까 지금 한 2000, 우리가 지금 2025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한 기원전 500년 경에 만들어졌던 유적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제가 얘랑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얘는 아니고 이 페르시아잖아요. 아시리아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한 1000년경쯤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이런 모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명과 문화적 차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축물들이 가장 화려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 가능합니까? 조감도 바로 한번 그려지십니까? 이게 완성됐을 때 모습이 얼마, 이런 거에다가 막 금칠해놓고 막 색칠해놓고 이랬으면은 진짜 이 자체가 막 압도되었을 거잖아요. 당시에는 신의 형상과 신의 강력함이 그 제국의 사이즈와 비례했거든요. 어떤 신이 강력하냐? 우리 사이즈가 클수록, 우리의 건축물이 높을수록 100m, 100제곱 평방 킬로미터, 실수, 100제곱,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100m, 100m니까 10,000제곱 킬로미터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에다가 높이는 50m가 넘는 그런 건축물들을 막 보여주고 있으니까 압도당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자, 이제 돌아와 가지고요, 이런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런 문화적인 어마어마한 유산들을 이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페르시아와 바벨로니아의 문명이 가장 찬란했던 때에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시민이 됐고 각종 문화적인 혜택을 받아 누리고 공평하게 페르시아 사람들과 그런 기회를 부여받아서 높은 자리에도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다고요? 140년을 살았다고요. 140년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누가 주류입니까? 페르시아죠. 누구의 삶이 화려합니까? 페르시아죠. 여러분, 그들의 논리가 맞아 보이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주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논리를 따라야지 성공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저는 이것을 이제 막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사회생활을 하게 됐을 때 느끼는 그 이질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생각나더라고요. 좀 그런 혼란, 교회에서 보호를 받고 또 우리가 대학에 가더라도 이렇게 대학교에다 가면 기독교 동아리들 또 막 다 하시고 교회 막 청년부 이렇게 하다가 처음으로 취직을 했어. 직장에 갔어. 취직을 했는데 이렇게 순진하게 살아서는 집도 한 채 못 사겠다 싶은 거죠. 이렇게 순진하게 살아가지고는 막 맨날 기도하고 교회 가고 막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바벨로니아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를 적나라하게 느끼는 겁니다.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너무 마이너한 문화인데, 너무 이거 비주류인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저게 사는 건데 싶은 거예요. 온갖 미디어와 친구들 사는 거 보고 막 SNS 보고 이렇게 하면 막 잘 나가고 이런 거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지가 140년이 지났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가 겪고 있었던, 그 시대의 신앙인들이 겪고 있었던 이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은 지 70년 이후에 이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느헤미야가 등장하기 전 한 8, 90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미 바벨로니아에서 페르시아에서 80년, 70년이면 어느 정도 좀 기반이 안정되고 뭔가 내 재물도 쌓이고 땅도 생기고 이렇게 했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 너무나도 하나님 섬기겠다고 헌신하여서 돌아갔던 이 사람들 이제 소위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경험했어야 되는 현실은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 주류적인 삶을 살던 것을 다 버리고 진짜 무슨 집도 하나 제대로 없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굉장히 어쩌면 진짜 처참한 그런 환경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결단이 필요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 신앙생활의 현실은요,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헌신하여 돌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것처럼 처참한 잔해 더미를 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한다는 것은요,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갔을 때 마주해야 되는 것은 화려한, 아까 봤던 그런 신상이나 지구라트 같은 그 멋진 건축물이 아니라 이미 다 불타가지고 깨 부서져 있는 그것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믿음의 사람은요, 같은 것을 보고서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입장이 되어서요, 이번 시리즈를 함께 살펴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느헤미야의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위공직자여서가 아니고 느헤미야가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요 공동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안정적인 삶 가운데서도 계속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어쩌면요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아르타크세르크스 아닥사스다 왕의 이 황제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황제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요 당시 근동 문화에서 너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인데요, 가장 임금의 최측근에 있으면서 임금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직이 술 맡은 관원입니다. 이 술에 포도주의 품질을 체크하고 또 거기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검사하고, 그뿐만 아니라 술을 대접하면서 왕의 책사처럼 왕이 질문하고 그가 답하고 어떤 국정에 대해서 상의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 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식민지 출신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이 정도 자리에 올라갔으면 진짜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죠? 뭐 특별히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유다로 출장을 다녀온 동생 하나니가 이 동족의 이 하나니한테 느헤미야가 동족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 사람들 좀 잘 지내고 있더냐 물어보니까 하나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앞쪽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처참하고 비참한 공동체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울었다 그럽니다. 울었다. 여러분 이것을요 그저 국가주의 정도로만 이해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온 지 이미 140년이 지났거든요. 아마도 포로 이민자 3세대 4세대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이민 3세대만 돼도 그 나라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문화적으로는 사실은 그 세계 속에 이민 문화권 속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이미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느헤미야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화려한 곳에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했지만 너무나도 화려한 바벨로니아의 이 페르시아의 문화의 가장자리에 내가 가장 중심에 내가 있지만 그러나 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런 영적인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준 이 어떤 나의 이 클래스를 증명해줄 공동체를, 그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은 자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이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자들을 자신의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화려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향한 연민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아보고 챙기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면 좋겠는데요. 원망하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느헤미야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서요, 이런 원망을 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 자신의 안정된 삶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자기의 생업과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곳으로 돌아갔는데 왜 그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성벽은 다 무너지고 자신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핍박과 고난이 그치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헌신하여서 주님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내가 떠안고 이 140년도 더 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사람들의 죄를 내가 떠안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우리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라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로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바로 이 동족을 향한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아주 과거의 죄, 그들이 지금 그 죄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처럼 여기고 울며 회개하고 금식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 제사장적인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비판하고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왜 일이 그렇게밖에 안 되냐고 비판할 사람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거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너무나도 간편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책임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제사장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제사장의 마음을 가진 자, 이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왕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 그럽니다. 나를 형통하게 해달라 그럽니다. 잘 되게 해달라 그럽니다. 왜요?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나를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당신의 백성을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제사장적인 직분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일이 좀 풀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사심이나 어떤 이 소위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나에게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11조 많이,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나중에 이후에 이 느헤미야의 행보를 보게 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더 잘 돼가지고 더 낮은 자리로 임명하기를 요청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거죠.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종의 간구를, 시작.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개역개정에서는요, 마치 기도했더니 그때에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제가 이 뒷부분을 잘라버렸네. 세번역 성경은 그때에 나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했을 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의 신분으로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공직에 있으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요, 우리가 이번 시리즈에서 우리의 마음에 꼭 한번 새기면 좋겠는데요.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무슨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별해서 이제 나는 성직자이고 당신들은 평신도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제사장적인 직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요, 이 느헤미야가 전임 사역자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평신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어요. 공동체의 안부를 묻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고 주여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공동체의 이 죄를 가지고 나아간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평신도였다고요. 공무원이었다고요. 늘공이었다고요. 공무원 고시를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었다고요. 최고 고위 공직자까지 올라간 페르시아의 공무원이었다고요. 평신도였다고요. 직장인이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요, 이 느헤미야라는 직장인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이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를 함께 나가면서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삼으시고 읽어 나가셔도 좋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화려한 이 페르시아 문화에, 이 도시 문화에, 너무나도 화려한 서울 한복판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최고위직 관료 이 느헤미야가 자기 한 사람만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살아도, 내 자리 지키면서 내 옥체 보존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었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돌아보며 그 현실을 보고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자기를 드리는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저의 목회의 꿈이랄까요? 저의 목회 비전은 분명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기 원합니다. 목사가 세우는 교회 말고, 목사가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보게 하시는 애통함의 영역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망가진 영역들, 세상의 영역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하나 둘씩 모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런 독특한 영적 감수성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 그 공동체를 향한 눈물과 소원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도 늘 나에게 머물러 있고 늘 나의 형통, 나의 성공, 그것만 쫓아다니는 징글징글한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그냥 복을 못 받아가지고 안달이 난 그런 괴물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나를 어디에 두시든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데 사용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소원을 가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쩌면 너무나도 평범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 가시는 것들을 좀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모습을요, 예수님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우리의 형편을 돌보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펴주셨습니다. 그냥 고위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지위를 포기하시고 기꺼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를 그냥 위하여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죄를 자신의 육체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목표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저 역시도 잘 나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 궁리만 했다면 도무지 목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척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특별한 감수성이 있어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내가 눈물을 쏟게 만드는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느헤미야에게서 발견되는 마음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는 그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때로는 그 처참한 자네들 앞에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주님이 평범한 나, 평범한 직장인인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좀 사용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이후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이제 듣고 또 이 느헤미야의 5번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돌아보는 마음을 주십시오. 어쩌면 나 혼자 이 페르시아의 황제의 궁에, 수상궁에, 아까 그 화려했던 그런 왕궁에 앉아 있으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번째,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왜? 내가 페르시아 되고 싶어서, 내가 바벨론 되고 싶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게, 이 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같은 자들을 그 잔해더미 위에서 믿음으로 성벽을 다시 건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곳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